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기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라. 그가 누구와 더불어 언언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한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이 부족하겠고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식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는 땅 위에 공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폈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지셨고 기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부러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으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러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건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러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겼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였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서 이제 40장부터는 그 주제가 바뀐다 그랬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계속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거는 이제 희망, 구원에 대한 그런 희망을 이야기했다 그러면 오늘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31절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누구시냐 하는 이제 그에 대한 부분이 이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그 믿고 또 어떻게 이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우리 부르는 거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이렇게 형용사를 붙여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주제는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비교가 안 되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하는 그것이 제일 첫 번째 그런 주제예요. 12절에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이런 분이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죠. 이야기하는데 내 경험상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전혀 모르다가 좀 이래 이제 지나면서 성경을 좀 읽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하는 그런 이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생기는데 그 뒤로부터는 뭐냐니까 이분이 하나님이다 했던 그 표현 자체에서 그 자신 있는 그런 표현이 점점 없어지면서 지금 먼저 그래도 평신도 제자사역 한 20년, 그 다음에 목회 한 16년, 그렇게 거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고, 그 다음에 가르치면서도 뭐냐, 거의 성경을 붙들고 이렇게 가르치려고 막 애를 쓰고, 자, 이런 시간이었거든요. 그게 한 30수년 이래 이제 지났는데, 지금은 뭔 거니까, 하나님, 오늘 이 그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 그렇게 아무리 알려 해도 알았다 하면 또 그것이 또 어리석고, 또 알았다 하면 어리석고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계속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어떤 거를 느끼는 거니까 성경 이거 자체가 아무리 이 퍼내도 새로운 물, 그 아무리 퍼내도 이 마르지 아니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옛날에 막 기했다고 퍼냈던 거 있다 아닙니까? 퍼냈던 것 자체가 너무 좀 조금 어리석게 보이는 자 그런 부분이었어요. 옛날에 한때 그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한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 가르치려 그러면 그 처음에 준비할 때 옛날에 A3지라고 있었어요. 이건 A4지죠. A4지고 그때는 뭐 관련 자료가 없었습니다. 성경이 있었던 거는 영어 성경, 그 다음에 성경 용어 사전, 왜 옛날 말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그런 낱말들이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간주 성경. 그 간주 성경이랑 요새는 잘 보지도 않죠. 그런데 그것도 하면 청년들 한 1시간 반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어떤 때는 요거보다 큰 게 A3지예요. 그 처음부터 이제 손 가지고 다 일일이 씁니다. 관련이 구절 찾고 이러는데 아마 그 한 1시간 반 가르치려면 A3지에 그 좀 더 자료 이렇게 직접 손으로 뽑아내는 또 그때 청년들 가르칠 때는 제가 딴 서적을 전혀 안 봤습니다. 안 보고 오로지 성경만. 오로지 성경, 영어 성경, 그 다음에 그 이렇게 그 낱말 용어 사전이 있죠. 그것만 가지고 하려고 이제 작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래 쭉 하면 많을 때는 A3지 있죠, 이거. 한 열 몇 장,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4지에 이렇게나 노트에 그걸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가 가르치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걸 갖다가 10년 가까이 딱 하니까 내가 드디어 통달했던 것처럼. 그러고 그 쓰면서 옛날에는 조그만한 그 노트가 있었습니다. 파일 딱대가 탁탁 꼽아가 썼는데 그 노트하고 자료가 한 이 정도 됐었습니다. 이 정도 됐는데 그래서 이 정도면 내가 이제 도통했다. 다 알았다. 막 이래 생각하고 나 이래 했는데 그 어느 한 날 기도를 하면서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 이제 그 문제에 빠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빠지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그 자료들이 있죠. 자료들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불태우면서 주님이 또 주시면 또 그것으로 가르치겠다. 내가 싹 불태웠거든요. 요즘도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보통 이게 어디에 넣냐. 막 파일하고 이런 게 물론 컴퓨터는 저장이 되는데 다시 그거를 보거나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어디 들어갔냐? 전부 다 쓰레기통에다 들어가거든. 이 쓰레기통에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냐니까 옛날에 가르치던 것을 반복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리고 어떤 데는 지금
지금 2021년이죠. 2000년도에 그 노트가 이렇게 밖에 있었던 게 있어요. 그걸 탁 꺼내가 이래 보거든요. 열심히 뭔가를 해놨는데 왜 그렇게 미련하게 그렇게 했는지, 왜 깨달음이 그거밖에 없었는지. 물론 조금의 차이인데도 그 무슨 쟤 그래 이래 무슨 이 바보가 이걸 갖다가 그렇게 했나. 그 바보가 바로 내예요. 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니까 한 세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뭐냐니까 우리가 지구에 살다 보니까 미국 크고 막 이 중국도 엄청 크고 그렇죠. 이래 크는데 그 크다고 생각하는 나라 전체 다 합해가지고 그 지구상에 뭐 몇 개국인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 모든 나라 있죠. 나라들을 다 합쳐도 물통에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물통에 물 한 방울밖에 안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 물 한 방울 뚝 떨어지는 그거밖에 안 된다는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저울 있죠. 저울. 우리 뭐 달라고 저울이 있죠. 저울이 떡에 서면 그 저울에 티끌 하나가 묻어 있다고 그게 재집니까? 안 재지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나라가, 전 세계가 그 저울에 달려지지 않는 먼지 하나밖에 안 된다 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다는, 그만큼 위대한 하나님이다 하는 그 이야기고, 또 하나는 뭔가니까 전 지구상에 섬이 있죠. 우리나라도 그 제주도 있고 남해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막 온 전 지구상에 섬들이 있잖아요. 섬에서 먼지가 날리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섬들을 다 합히면 섬들에서 날리는 먼지 하나 있죠. 우리 눈에도 안 보이는 먼지 하나, 그것밖에 안 된다. 그만큼 하나님은 크시고 하나님 위대하시다는 이야기.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뭐냐,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 안다, 뭐 교회에 대해서 안다 이래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뭐냐, 절망감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이고, 도저히 내가 다 알아도 나는 일평생을 통해서 알아도 그 하나님을 다 모르는 위대한 하나님이다. 이런 이제 고백이 생기는 데부터 비로소 이제 참 신앙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자체를, 아까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물방울 하나 뚝 떨어지는 거, 그게 지나지 않고, 그 다음에 저울에 위에 있는지도 없는 그 저울에 먼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먼지 하나에 불과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뿐만 아니고 섬들에 떠오르는 그런 먼지밖에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섬기고 있다, 믿고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것 중에 그 40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렇다면 그만큼 하나님은 크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래서 이런 것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생겨요. 그런데 내가 저번에 했던 것처럼 몇 달나 열심히 기도하고 몇 달나 열심히 막 성경 연구를 하고 일하다 보니까 다 됐다 하는 그게 이제 아주 되지도 않은 그런 단계란 말이지. 그런데 그걸 깨닫고 이렇게 되면 뭐냐니까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란 그 자체가 그냥 나는 다 됐다 이런 상태에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면은 주님 보시기에 뭐라겠습니까? 저 바보가 뜻도 모르고 찬양하구나 이래야겠지. 그런데 이제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 신앙이 깊이 들면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면 주님께 더 많은 헌신을 하게 되면 위대하심 자체가 더 커진다는 이야기. 그게 신앙이다. 그게 신앙이고 그로부터 말미암아 뭐가 나오느냐? 겸손과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진실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진실 자체가 그때로부터 아마 출발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참 믿음이란 참 어렵구나. 참 어렵고 어렵구나 하는 그것을 아까 찬양하면서 계속 느꼈던 게 이제 그런 거를 느끼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헤아려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좀 알려고 뭐를 하려고 막 돈이 있으면 돈 얼마고 세보고 이러기도 하죠. 하나님을 한번 헤아려 보려고 해도 그 하나님은 헤아려지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참 표현이 너무 좋죠. 이사야 4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라 이야기죠. 그럼 요거는 뭐냐니까 지금 하나님을 직접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 만든 피조물인데 그것도 우주 전체를 이야기 안 하고 우주 안에서 지구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뭡니까? 그 점 속에 있는 존재들이야, 사실은. 그렇게 이제 크기를 부피로 이야기한다면 그 존재에 불과하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주 전체에서 지구는 이렇게 못 찾아요. 우리 눈으로 식별은 안 됩니다. 식별이 전혀 못 하거든요. 그래서 만원경을 동원하고 동원해도 이 지구 찾기가 하늘의 별 따는 것처럼 너무나 힘든 게 그 지구란 요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이래 작은데 그 지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바닷물이 있죠. 바닷물이 있죠. 그럼 지구의 바다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헤아려지지 않는다. 헤아려지지 않는 것은 뭔가니까 하나님 자체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바닷물 있죠. 바닷물을 손바닥 가지고 이래가지고 그 몇 손바닥인지 헤아려집니까? 안 헤아려집니까? 하나님이 만든 바닷물이란 피조물 그것 자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을 헤아리려고 하는 사람 알았다. 이 정도 알면 됐다.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한 번씩 신앙생활 하다가 특히 부부들이 뭡니까? 니는 믿는다 하면서 그것도 모르나? 지는 더 모르거든. 그러니까 막 서로 있다입니까? 아니 모름이 싸우는데 그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한 번씩 그런 거를 보더라도 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참 이렇게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뭔가를 헤아리려고 하면 안 돼요. 왜? 헤아려지지 않는 분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그 어떻게 부르는가 하니까 철학적으로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제1원인이라고 그래요. 제1원인이라는 건 뭐죠? 그 어떤 원인이 있어서 결과물이 나오는 거잖아? 하나님은 뭐냐? 원인이 없이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원인의 결과들이 나타난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헤아려집니다. 이게 무슨 말겠죠? 안 헤아려져요. 뭐 설교할 때 한 번씩 마음을 이래 내가 툭툭 이래 던져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기억은 할 수 있는지 모르죠. 하, 청년들 가르치고 목회를 막 일하고 했는데 다른 거는 안 하십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 한 거 있죠. 그게 얼마 전이었어요. 지금은 안 아쉽습니다. 안 아쉽고 하루하루 세상의 것을 이렇게 또 보고 기도하면서 계속 가르쳐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또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럼 그때 완전한 주님을 만나 뵙게 되는 것이니까 좀 이해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집착하는 거 있죠. 막 이래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되고 뭐 어째 되고 막 이런 거 있죠. 참 다 부질없는 걱정들이다. 가장 걱정해야 될 것은 뭡니까? 각자 각자의 영혼이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그 교회를 걱정하고 하는 것은 뭐냐? 걱정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수 없는 것을 걱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그런 생각이 이래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측정이 안 되고 하늘이 있다 그러면 이 보이는 하늘 우주 말고 보이는 하늘도 뼘으로 이렇게 탁 재면 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도 측정 불가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헤아리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땅에 티끌들이 되게 많죠. 대 있죠. 한 대, 두 대. 그 대를 가지고 티끌 다 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접시 주호를 가지고 산의 무게를 측정할 수 없고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볼 수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헤아려지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좁은 생각, 우리 좁은 지혜, 지식 가지고 그 안에 절대로 안 담기는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담길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접근은 참 그 신학자들이 대단한 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한 가지를 가지고 자기의 일평생을 들여서 자료를 남깁니다. 그럼 어떤 때는 그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거 왜 하느냐? 왜 하느냐 이야기거든요. 우리 우리 은사 중에 한 분이 그 부총장까지 하셨어요. 그분이 뭘 남겼느냐? 그때 내가 남겼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참 마음이 좀 안타까웠어요. 우리가 이제 켈빈주의의 근거에가 장로교회가 세워졌거든. 켈빈이 자기 친구들하고한테 편지한 거 있죠. 그렇게 켈빈이 되기 전에 편지한 그것을 다 번역을 해가 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밑에 서재에 있습니다. 왜 샀느냐? 그래도 이분이 일평생 동안 이거 번역해가지고 납기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사고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왜 안 읽어봤느냐? 켈빈의 서간문이란 것은 편지 주고받았던 거라. 내가 켈빈 주석도 있거든요. 옛날에 헌 책을 전체 샀어요. 잘 안 읽어요. 처음에는 좀 읽다가 보니까 잘 안 읽어지거든. 성경 가지고 연구하기도 바쁜데 내가 켈빈 서간문을 읽겠습니까? 못 읽겠습니까?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국 교회사 이만 두꺼운 책을 우리 송신대 은사께서 그거 남겨놨어요.
공부할 때는 자료를 보니까 야, 이 설교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설교할 때 인용을 해야 되겠다. 다 샀었거든요. 샀는데 설교할 때 그거 뒤집을 시간이 없고 또 몇 개 부분은 좀 지식적인 부분이라도 전달해야 되겠다. 이거는 표시까지 해놨거든. 성경이 워낙 이렇게 그 방대하니까 그거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뭐냐? 그 한 부분 한 부분에 가지고 자기 인생을 다 허비가 아니고 자기 인생을 다 남겨요. 그러면서 왜 되는가니까 도저히 측정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그 변정법적이라는 것은 뭐냐? 정반합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한 신학자가 어떤 세대에 어떤 이론을 만들었으면 그게 반대되는 이론이 이제 반대되는 이론이 나오겠죠. 그럼 그 이론과 반대되는 일이 합의를 해가 또 다른 이론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정반합, 정반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깨달아가는 그것이 신학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학자들이 이 세상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거의 서재에 갇혀서 그 많은 자료들을 공부하면서 그걸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 그런 종들을 통해서 그 자료를 넘기고, 그러나 오늘의 그런 목사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뭡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접근, 자기가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또 하나님을 연구하면 깨닫지 못한 걸 또 깨닫게 되고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님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하려고 하면 가르치면 안 돼요. 가르치는 일을 하면 안 돼. 절대로 가르치는 일을. 왜냐니까 쓸데없는 소리 섞고 절대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러고 막 가르친다고 한 게 이상한 거 가르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외롭게 힘들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알아가야 가르칠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헤아려지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뭔 줄 압니까? 너무 어려운 성경이 하나님 전체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인간의 수준이 너무 낮잖아. 인간의 수준에 맞게끔 만들어진 게 성경이래.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겠어요? 인간의 수준에 맞게끔 만들어진 게 어려워가지고 이게 막 이상한 이론이 나오고 그렇단 말이에요. 오해도 하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헤아려지지 않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오. 그러고 우리가 안닥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 왜냐니까 내가 하나님 좀 안다 이러면 하나님이 헤아리지 않는 분이다는 이 철칙과 같은 그 사실도 접근을 못했다는 이야기지. 그게 얼마나 무식한 점입니까? 이 무슨 좀 알겠죠?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헤아려지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형상화할 수 없는 거예요. 형상화할 수 없는 분이다. 그래서 그 우상이 왜 잘못된 거 압니까? 하나님을 형상화한 죄야. 그러면 형상 안 되지만 하나님은 이만한 분이시죠. 이만한 분인데 우상이란 거는 뭐냐? 이만한 분 자체를 표현을 요만큼 해붓는 거야. 이분이 하나님이다, 성기자 이라면 되게 나쁜 놈이죠. 하나님을 형편없는 분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지. 그래서 우상 숭배, 우상 만든다는 게 잘못된 게 그게 죄라, 큰 죄라. 왜? 위대하신 하나님을 표현을 못하는데 쓰러질 만큼 표현을 떠겨놓고 그분 하나님이다 이래 버리니까 얼마나 그 죄가 많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완전히 뭡니까? 희한하게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도저히 형상화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분이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 이사야 40장 1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즉 하나님은 절대로 형상화되지 않는다 하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형상화하는 것은 우상이거든. 우상인데 사실은 막 우리의 우리가 이제 우상 말고 어떤 이론적으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진짜, 이 가르침이 진짜다. 이런 거 있죠.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다. 이런 거 있죠.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밖에 진리가 아니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면서 우리 교단은 혹은 우리 교회는 이래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가장 나쁜 종자들이라. 하나님을 가장 모욕하는 그런 종자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본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하는 데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게 진짜 세 가지란 말입니다. 이 모든 나라는 먼지에 불과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하고 하나님은 아무리 헤아리려고 해도 헤아려지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도 형상화할 수 없는 분이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유대인들은 뭡니까?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에 하나님이란 이름 자체는 비어 있습니다. 왜 이름조차 이렇게 부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의미에서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대단한 분이잖아요. 능력이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중에 요지가 뭐냐니까 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불평하지 마라. 다시 이야기할게요. 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불평하지 마라. 그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이사야 40장 2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한 번 더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야곱아 이스라엘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민들, 오늘 같으면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냐니까 불평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다른 사람은 다 들어주면서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고 왜 하나님은 정말 내한테 길을 숨겨버리느냐. 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께 직접 하소연했는데 하소연한 그 자체를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느냐.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사야에서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그거 하지 마라.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불평을 하지 마라. 요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그런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왜 내 문제나 내 억울한 일을 해결 안 해주시냐 그 이야기 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은 피곤한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불평하지 말라. 이걸 갖다 탁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이 한 가지가 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뭐냐면 오늘 막 찬양할 때 막 악무하는 자가 한참 있었더라고. 저 악무하는 자 뭐 하셨더라고. 그래서 작은 그 이제 저 세 번째 주제는 뭐냐? 여호와를 앙망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더 하나 더 보시면 다만 여호와를 앙망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다. 다시 하면 오직 하나님을 앙망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면 평생에 그걸 못 얻었다 그러면 뭐라고요? 뭘 안 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하나님은 이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는데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어디 있습니까? 31절 보니까 31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 여기서 제 앞에 오직이라 붙어 있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하나님으로부터 그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여호와를 앙망하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냐? 얼마 전에 아마 이게 잠깐 설교를 했다는 기억이 들어요. 그래서 무엇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냐? 오늘은 딴 거 아니고 그 여러 성경들이 있거든요. 여러 성경들에 여호와를 앙망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번역을 해놨는가? 개역 개정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개역 한글에도 여호와를 앙망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런데 앙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잘 사용하는 단어입니까? 어려운 단어입니까? 잘 사용 안 하죠. 그래서 아까 이거 보니까 이제 참 오늘 이거 잘했다 싶은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뭔가 여호와를 앙망하는데 뭐 뒤에 뭐 짜들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앙망을 모르면 뒤에 게 필요 없잖아. 앙망이 뭐야? 찬호. 3. 그렇지. 그 산모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다 하는 것 자체가 걸목. 그렇게 좀 그렇게 보면 딱 앙망이라는 단어가 딱 그런 것 같지.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다는 것 자체를 갖다가 제가 이 성경을 쭉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많이 찾을 필요 없고 성경을 찾아보면서 주석을 보니까 그 앙망하다는 그 단어 자체가 이해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다는 거 영어 성경 한 3개 봤어요. 3개 보니까 NASB, 그 다음 KJB랑 킹 제임스 버전이 그렇게 NASB나 KJB는 여호와를 앙망하다는 것을 어떤 단어로 썼냐? 앙망이라는 단어를 wait로 썼어요. 하나님을 기다린다. wait,
기다린다는 거. 하나님을 기다린다. 이래 표현했고. 그 다음에 NIV 있죠. NIV 자체는 뭐냐? hope. 하나님을 소망한다. 하나님을 소망한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는 거는 이해가 되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린다, 이 이야기는. 딴짓 안 하고. 그게 악망이에요. 좀 이해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그 성경에는 계속 기다리라, 인내하라 이래 돼 있거든. 그런데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그걸 못하는 거.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만 기다리고 왜 합니까? 기도 한두 번 탁 해놓고 하나님 이제 모르겠다 이라고 여러 가지 딴 방법을 동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란 참 어렵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어렵지만 하나님을 막 기다리는 거 있죠. 그게 되게 어렵구나. 그러고 하나님, 저건 기다림이 잘 안 돼가 망한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전쟁은 일어나고 군사들은 도망가고 이러니까 억수로 마음이 조급하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가 덜컹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적인 방법. 그것 때문에 망했단 말이지. 그래서 그 NASB나 KJV 같은 경우는 wait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 NIV에서는 hope인데 hope는 그 기다린다, 소망을 둔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그 다른 성경을 좀 봐야 돼. 가장 잘 표현된 거 시편 62편 5절 7절입니다. 시편 62편 5절 7절인데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시편 62편 5절 7절 설명을 참 그 성경 안에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 7절 같이 한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요게 하나님을 소망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절대로 세상적인 방법이나 내 생각 일 안 하고 소망이란 것은 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 그러면 보이는 눈, 들리는 귀 막아야 돼요. 우리 보이는 눈하고 들리는 귀 열어놓고 난 다음에 이걸 갖다가 뭐 하나님의 영광만 보고 이 귀를 그것만 듣는 게 아니고 세상 온갖 잡티들이 다 든단 말이야. 눈으로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눈 딱 감고 귀를 딱 막아버리고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게 작정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뭐냐? 돌아가 벽만 보는 거야.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세상을 안 보고 딱 벽만 보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그게 뭔가니까 그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즉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지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건 없다. 이러니까 귀 막고 눈 딱 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새 번역은 어떻게 번역해 놨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걸 이래 번역해 놨습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 그러니까 소망이란 게 이야기했죠. 모든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 해결책은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게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그럼 딴 사람 이야기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듣겠죠? 내 경험 탁 내려놓겠죠? 내 인간적인 생각 다 내려놓겠죠? 고래가 작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하나님은 도우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 이해되죠? 현대인 성경 여기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 참 번역이 잘 됐죠. 이거는 뭐냐? 어떤 일이 터졌다. 이러면 뭡니까? 오직 여호와만 딱 보는 거야. 절대로 딴 거 안 보는 거야. 상황이나 이거 보면요. 마음이 흔들려 버려. 오직 여호와를 딱 바라보고 하나님을 딱 의지하는 거. 이게 오직 여호와를 한다는 그 부분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순간순간의 모든 일들이 있죠. 그 모든 일들 속에 오직 여호와를 딱 앙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이 하늘로부터 온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참 믿음에 들어간다는 것은 힘들구나. 어려운 것이구나. 그러면서 요즘 뭘 생각하는 거니까 참 믿음이라고 내가 믿음에 서 있다 이야기하면서 또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또 하나님께 가까이 즉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을 조금 더 배우고 또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좀 더 배우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길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그걸 배워가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돌이킬 수 없잖아. 없으니까 그대로 다 접어두고 앞으로 일 있을 때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경험을 해야 돼. 신비한 경험.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뭐냐? 다시 정리하면 오직 희망, 오직 해결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만 탁 붙드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 절대로 다른 데 시선을 안 돌리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거든요.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크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시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영혼이 살아나요.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는 사람은 영혼이 세집니다. 어젠가 했죠. 영적으로 계속 피폐되고 불쌍히가 도와주세요. 불쌍히가 도와주시는데 어떤 문제가 생긴다? 영혼이 피폐해서 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거기 쌓이면 이스라엘의 죄악은 뭐냐? 계속 쌓이는 죄악이야. 그러다가 맨주는 불이 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은 충만이에요. 충만. 제가 충만하면 버립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러나 그 중간중간에 있는 상황은 은혜는 베풀어 주시지만 계속 거기 쌓여 나가는 거라. 영혼은 피폐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버림을 받는다.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냐? 우리는 왜
여호와를 앙망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 모든 이런 키가 하나님께 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가? 이거는 믿음이 약한 것이 제일 문제다. 그렇게 믿음이 있다 하면서 너무 믿음이 없다. 그래서 뭐가 생각나는가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거든요. 우리 교인들 중에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는데도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항상 책망을 하셨거든. 그러면은 우리 믿음은 뭐란 말입니까? 참 그렇다. 하나님의 긍휼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 이야기. 하나님의 긍휼하심 밖에 의뢰할 수 없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믿음이 좀 강해져야 됩니다. 믿음이 강해서라. 그게 이제 그래야 되고. 두 번째 뭐냐? 조급함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문제가 탁 터져 있으면 특히 우리나라가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그 대륙이나 이런 나라들은 그래도 좀 기다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조급해요. 급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이제 해결하시려고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 벌써 티 나고 없는 거예요. 급해가.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나갈락 하니까 나갈 데가 없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도 또 하면서 나갈 데가 없다 보니까 그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둬야 되는데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데 기도 자체를 앙망하고 기도 자체에 매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도 그러니까 연주로 막 기도 좀 하다가 안 되면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막 이런 거 있다 그죠? 그렇게 잘못하면 그게 믿음의 근거가 아니고 그 기도 자체에 소망을 두는 이상한 대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거절해버려. 왜 거절합니까? 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고 아예 그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다는 거는 목사의 눈에는 이미 응답을 주셨는데 응답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성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거절하는 문제 있죠. 얼마 전에 계속 내가 어떤 사람의 중보기도를 했었습니다. 이 중보기도를 또 하면서 목사가 생각이 있다 보니까 목사 나름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중보기도를 계속했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계속 하다가 완전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떤 충격을 받았냐? 기도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겠느냐 이래가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 중보기도 대상하고 대화를 딱 하니까 이렇게 좀 참 좋겠다 하고 나는 기도했단 말이에요. 보니까 세상에 것처럼 보여요. 하니까 그 대상이 너무나 곤욕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나 불편하게. 나는 그것이 참 좋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런 것이 일어나면 어떻겠나 이런 거 있죠. 그래 막 엄청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 모양이구나. 즉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항상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각에 그것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은, 또 그것뿐만 아니고 기도하면서 아예 가장 합당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이렇게 오픈이라는 것은 그걸 내가 뭔가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딱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 그래서 그걸 받고 난 이후에 충격은 받았지만 마음이 억수로 홀가분해졌는 거예요. 홀가분해지면서 뭐냐? 주님, 제가 저번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미련한 인간의 생각에 그게 좋다고 생각한 거고요. 그렇게 안 주시고 참 제가 미련했네요. 하나님이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런 기도로 전환되니까 엄청 마음이 홀가분하고 편안하고 이런 거 있죠. 그 하기 전에는 뭡니까? 딱 이렇게 내 소망 자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내 소망 자체가 내한테 걸림이 되어버리는, 짐이 되어버리고. 그런데 그것이 중보기도 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되어야 되는데 불행이 되는 거야. 이 무슨 말 좀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서 참 기도 조심해야 되구나.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라는 해결의 길이 있죠. 그 길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문제가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 생활이고 또 그런 신앙의 생활일 수 있다는 그 이야기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능력이 도저히 측정이 안 되는 그 능력을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누구에게?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여호와께만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또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실 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호와를 앙망하기를 좀 많이 배워가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다 접어두고 앞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런 신앙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능력이나 지혜나 또한 그 존재성 자체에 도저히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정말 주님은 아무리 헤아리를 해도 헤아려지지 않는 그런 분이시고 아무리 형상화하려 해도 형상화되지 않는 그런 분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정말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귀한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그런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런 신앙을 배우게 하시고, 그런 믿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함을 받고, 또 해결함을 받는 경험을 통해서 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